금년도 주제 성구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 후반절 말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유명한 저자가 있죠. 그가 쓴 책 가운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평균에서 벗어나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웃라이어라는 제목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의 장이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 비행기 추락이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1997년 8월 6일 대한항공 801편이 괌 공항에 착륙 도중 추락해서 228명이 사망한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 기장은 공군을 제대한 다음 대한항공에서 파일럿으로 일해왔는데 비행시간은 총 9,800시간에 달했습니다. 비행기는 보잉 747로 항공계의 걸작이었습니다. 기장은 괌 공항을 8번이나 운항한 경험이 있어서 공항과 그 주변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 사고는 한 조종사가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하나 저질렀다고 해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개 여러 가지의 실수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한두 가지 그런 지식이나 기술로 인해서 비행기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비행기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실수들은 예외 없이 팀워크나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석을 디자인할 때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두 사람이 조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체크해 주거나 서로 역할 분담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비행기가 잘 작동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두 사람이 협동해서 비행기를 모으는 것이 한 사람이 비행기를 몰다가 더는 조종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대한항공 801편은 사고가 났느냐? 사고 원인을 규명했는데 사고의 첫 번째 이유는 기기의 결함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괌에 진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공항에는 글라이드 스코프라고 하는 활공각 지시기가 항공기의 착륙을 도와줍니다. 활공각은 비행기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조종사는 계기판 화면에 나타나는 바늘로 하강하는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각도보다 지나치게 낮은 고도를 날게 되면 경고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이 글라이드 스코프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또 그렇게 고장났다는 것이 그 경고가 비행기에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1,500여 편의 다른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기가 결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첫 번째 사고의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고의 두 번째 요소는 날씨였습니다. 그날 밤 모니터에 스톰 셀이라고 하는 습기를 머금고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공기가 잔뜩 떴습니다. 이 공기 덩어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비행사들은 결정해야 됐습니다. 비행기 기장은 항공관제 시스템의 VOR, 번역하면 초단파 전방향 무선 표시라고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비행기를 접근시킨 다음에 공항에 불빛이 보이면 육안으로 착륙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스톰셀을 뚫고 나가면 공항에 불빛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괌 공항의 VOR은 공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4.8km 떨어진 니미츠 힐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공항은 VOR이 있어서 곧장 따라가면 활주로가 나오지만 괌 공항의 경우에는 따라가면 니미츠 힐로 이어집니다. 기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내려왔습니다. 멀리서 공항의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는 괌 공항을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은 육안으로도 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와이퍼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충돌 방지 시스템에서 전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00피트라고. 환산하면 150m입니다. 그 위치에서는 분명히 불빛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즉시 고도를 높여야 됐습니다.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가는 사이에 이미 늦었습니다. 비행기는 공항 남서쪽 4.8km 지점의 야산 니미츠 힐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사고의 세 번째 요소는 피로입니다. 비행기 기장은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착륙한 다음 몇 시간 후 바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기장이 피곤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괌 사고는 기기의 사소한 고장, 나쁜 날씨, 피곤한 조종사 세 가지가 결합되었다고 사고 원인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울라이어 이 책의 저자는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문화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의 제목 이름이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입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한 것은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분석인 것입니다. 당시 대한항공 조종실 분위기는 기장이 책임을 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기장이 부기장에게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어법이라고 말합니다. 상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힌트만 주고 암시만 하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저자가 쓴 책을 가지고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회사원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입니다.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도 으스스하고 출출하네. 이 말의 속뜻은 한잔 하러 가는 게 어때? 말뜻을 알아차린 부하 직원이 한잔 하시겠어요? 말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제가 한잔 사겠습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사가 말합니다. 괜찮아, 좀 참지 뭐. 이 말의 속뜻은 부하 직원이 또다시 반복해서 요청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부하 직원이 배고프실 텐데 가시죠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접대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어느 정도 수긍하실 것입니다. 상사의 심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도록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말을 잘 알아차리는 사원은 유능한 부하 직원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상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속셈을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사람, 유능하고
승진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각도에서 말콤 글래드웰은 블랙박스에 나오는 부기장과 기관사의 말을 분석합니다. 기장이 야,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말하자 부기장이 하는 말이 예, 더 오는 것 같죠? 이 안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 부기장이 하고자 했던 말의 내용은 기장님 비상대책 없이 육안으로 보고 착륙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깥 날씨가 끔찍합니다. 구름을 뚫고 나가면 활주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만약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밖은 완전히 깜깜하고 비는 쏟아지는데 글라이드 스코프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말했는데 기장이 피곤해서 그런 내용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나와 먼 곳에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를 추적하는 것이 임무인 기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기상 레이더 덕 많이 본다.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육안에만 의존해서 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상 레이더에 뜬 걸 보세요. 계속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장은 피곤해서 그 말의 의미를 놓칩니다. 비행기가 괌 공항을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기장은 육안으로도 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와이퍼를 켜고 활주로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돌 방지 장치에서 전자음성으로 500피트, 환산하면 150m라고 알려왔습니다. 활주로가 안 보일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블랙박스에 실린 내용입니다. 부기장이 말합니다. 착륙 포기합시다. 직설적으로 착륙을 포기하고 다음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장에게 간접화법으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착륙 포기합시다. 1초 기관사가 말합니다. 안 보이잖아. 대화가 오갑니다. 부기장이 덧붙입니다. 안 보이죠? 착륙 포기. 기관사가 다시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최종 선언을 해야 되는 기장이 그때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서야 go around, 착륙 포기라고 말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공항의 남서쪽 4.8km 지점의 야산 니미츠 힐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왜 비행기 추락의 주요 원인을 한국 문화라고 했느냐? 부기장이 착륙 포기합시다처럼 힌트를 주거나 권유하는 방식으로 말할 내용이 그 시점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기장이 조종권을 넘겨받아 조종권을 당겼다면 충돌하지 않고 재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훗날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부기장이 있는 것이고 조종관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 추락의 원인으로 한국의 문화가 있다고 하는 글래드웰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은 괌 사고 후에 델타 항공의 그린버그를 비행 담당자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린버그가 처음 한 일은 영어 실력 평가였습니다. 그린버그는 대한항공의 공용어는 영어다. 만약 대한항공의 조종사로 남고 싶다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위급한 때 또 의사소통이 한국의 숨겨진 언어 표현의 경어체 방식이 윗사람을 존중해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들이 비상시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경어가 발달되지 않은 직설적인 표현 방식의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자라고 그렇게 고쳤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의사소통 문제 해결의 열쇠로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아웃라이어 책을 읽다가 그 단원까지만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2장이 더 남아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다 읽게 되면은 그 내용 자체가 다 묻혀버릴까봐
거기까지만 있고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오랜 시간 덮어뒀습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도구입니다. 깊고 심오한 생각이 있더라도 말이 부족하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말을 제대로 사용하면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구호와 주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힘들고 지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말의 사용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0년 주제 성구를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또 자주 말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실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하자, 적극적으로 말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제 성구를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고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고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이었죠. 우리가 읽은 대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평입니다. 그는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할 때 나의 일은 바울을 단순히 시중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시중드는 일을 위해서 멀리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할 필요가 없죠. 시중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일은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기록을 통해서 꼭 남겨주시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의 증거에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마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기도 했고 마가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에게는 사도 바울의 선교와 관련해서 깊고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 회복일 뿐만 아니라 마가의 삶을 치유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마가가 나오는 모든 본문들을 추적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회 장소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신약 교회가 출범한 곳,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신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의 집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면 당연히 마가의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큰 도시도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바나바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하며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기에 마가도 동행을 했습니다. 구브로 섬을 횡단하고
이제 터키의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에서 이탈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쓴 바울이 언성을 높이고 심히 다투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바나바와 같은 탁월한 인격자였다는 것이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두 사람 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웠느냐? 1차 선교 여행에서 자기 마음대로 귀환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인지를 놓고 심하게 다툰 것입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주장을 했고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무단 이탈을 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에서 피차 갈라섰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마가는 자신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갈라선 것을 가슴 아프게 간직해야 됐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에게 찍힌 것은 마음에 심히 큰 짐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마가가 남긴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 바울이 버린 사람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마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AD 60년경이죠. 1차 투옥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을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이 4개의 서신 중에 마가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를 대면한 것이죠. 빌레몬서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가 사도 바울을 대면할 기회가 있는데 다른 평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 기록합니다. 마가가 바울에게서 평을 받았는데 바나바와 싸울 만큼 그런 중대한 이슈였다. 바울은 마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렇게 쓸모가 없는 존재일 수 있다.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로마 감옥 2차 투옥 때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의 마음의 맺힘을 풀어주는 말씀이죠. 단지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그 무게는 마가에게 지구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이 말을 기록으로 남긴 것과 남기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죠. 그냥 바울이 속으로 이제 풀렸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 한 것과 기록으로 남긴 것은, 말로 남긴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한 것은 다른 것이죠.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던 마가에게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유익하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선교지에서 이탈한 사실을 끄집어내면서 헤집고 들쑤시고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서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전혀 거론할 필요가 없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실제 유익할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보통 로마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그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일컫는 그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는 것은 로마에서는 라틴어를 써야 되는데 베드로가 라틴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가가 통역관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마가가 없으면 의사전달하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사역을 목도했던 그 베드로가 복음을 증언할 때 마가가 통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칩니까?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때 당시까지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서라는 장르입니다. 그 창조적인 지성이 마가를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마가가 낙심하고 복음사역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유익한 사람이고 그 유익하다는 말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해줬던 말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또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빌레몬서의 수신인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게 쓴 편지죠. 빌레몬서의 목적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에서 가장 짧죠?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 2서나 3서도 한 장입니다만은 빌레몬서보다도 요한 3서가 더 짧겠네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에도 보면 오네시모에 대한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0절 이하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표현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는 유익하다는 말하고 그리스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같은 관계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셈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심장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아들이고 신복인 관계라면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빌레몬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힘입고 있어요. 이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을 써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누구냐? 도망친 노예입니다. 공적으로 말하면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잡는 것은 합법적이고 잡으면 가혹한 벌이 주어집니다. 살아있어도 피신하며 사는 거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서의 문맥은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했거나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했을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네시모가 네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이 다 변상하겠다 말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빌레몬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딸려보내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쓸모있고 유용한 존재로 여겨 계속 자기 곁에 두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빌레몬이 섬겨야 되는 것을 오네시모가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겠다고 합니다. 빌레몬의 승낙하에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실제로 받았겠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오네시모가 쓸모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 이런 옛날 경험과 고정관념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유익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못된 행실을 가졌던 오네시모가 정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익한 사람으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이로부터 약 50년 후에 교부의 글 가운데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무장 호위병의 감시하에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가는 도중 잠시 서머나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이그나티우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고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곳의 감독입니다.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와 보통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자로서 비참하게 인생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주고 빌레몬이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 교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순교당하는 시대, 이그나티우스도 순교하기 위해서 가는 그 시대, 목숨 걸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정이지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일 마가가 자신의 선교 실패의 경험에 계속 지배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오네시모가 자신의 도망자 노예로서의 경험에 계속 지배되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들 실패자나 낙오자로 살아가기 쉬울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원한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경험, 선교를 하다가 조금 힘들다가 도망친 그 마가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그 마가를 사도 바울이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마가는 그 말 그대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그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들은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한평생 숨어 지내며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될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도 유익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란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를 끄집어내서 소환해서 한쪽 발을 과거에 고정시켜 놓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들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서 이유와 원인을 찾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깊이, 넓이를 모르고 있다는 반증과 같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 때 이 나의 일을 좁게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로 받아들였지 사도 바울 일신의 편안함이나 경제 활동을 위해 시중드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경제적 유분리의 관점에서 유익함을 따진다면 사람의 유익하다고 말하는 폭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말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한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그 사람 자신의 관점에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무엇이 좀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당신은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꿈을 얻고 희망을 얻고 당신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다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익한 자로 실제로 인정해야 합니다. 선교를 하다 도망친 자라고 하는 낙인을 지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자라고 끊임없이 인정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도 탁월하지만 마가복음 역시 탁월합니다. 패배자로 살 수도 있었지만 유익한 자로서 불후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 노예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자로 인정하고 말할 때 그가 도망 노예로서 막장 인생의 반항자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변화되어 유익한 자로서의 그 인생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의 감독으로서 그가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다시 대한항공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그린버그가 그 항공사의 문화를 바꿔놓고 다시 카고 360이라는 화물 항공사의 출발을 돕기 위해서 대한항공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대한항공 조종사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기관사들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직된 위계질서에서는 기장, 그 다음에 부기장, 그 다음 기관사, 이 세 번째 서열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상태죠. 그런데 서구 항공사로 옮기고 나서는 약간의 훈련을 받고 조종대를 잡고 조종석에서 성공적으로 그들의 일을 했습니다. 책의 제목 아웃라이어. 경직된 위계질서를 벗어나자 새로운 문화에서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하자면은 당신은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아웃라이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옛것과 과거를 가지고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그런 기록의 보고죠.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된 80세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맡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설마 그럴 수 있을까?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선포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행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좌절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일에 유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